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 말씀 볼 텐데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합니다. 1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총 5번 나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관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18장 내용 시작할 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는 총 5번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주제로 좀 묶어 놓았습니다.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이렇게 좀 묶어 놓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나오는 말씀인 반면에 지금 보여드리는 요 5군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혼자서 쭉 말씀하시는 강론이 이어집니다. 18장 같은 경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8장에선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을 마태가 모아놓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긴 강론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다 끝나면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1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8장에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셨다 합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 남쪽으로 내려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는 주된 사역지를 이제 옮기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가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 3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계속 갈릴리에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비로소 남쪽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가셨다 하는데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이 어디인가 한번 좀 지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갈릴리가 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북쪽 지역이고 유대 지역은 이제 사해 왼쪽에 있는 이 남쪽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로 오시는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와 유대 그냥 그대로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 제국의 왕이 자국민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서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이 살게 되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수한 자신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곳,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혈을 이루고 만 지역. 이렇게 되다 보니 이후에 아수르 제국 그 통치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가 되어 1세기가 되어서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가나안 땅 안에 있으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는 땅이 됩니다. 자기들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남북으로 갔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살표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역으로 삥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삥 돌아서 갑니다. 제일 빠른 길은 그냥 쭉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로 내려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신 것처럼 보여요. 분명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나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신 게 처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는
지금 처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할까? 아마도 우리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그 의미 자체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셨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가셨던 기록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딱 한 번의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받고 중임당하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해 가는 그 여정인 것으로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딱 한 번만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사역을 하셨고 또 갈릴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 땅에 왔을 때에도 또 큰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는 예수님께서 사실 사역의 초기부터 갈릴리 지역, 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이니까 사역의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 남쪽 지역을 방문하시긴 했지만 이때가 처음이 아닌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셨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또 몰려든 것이죠.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역 불문,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든 계속 한결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갈릴리에서 하실 때도 4장 23절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지역으로 오셨을 때도 같은 사역을 하신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지만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도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뭐 진짜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랍비가 맞을까? 정말 이분의 가르침은 어떨까?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인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 그게 지금 그를 시험한다라는 뉘앙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던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나왔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원래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거였죠.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해서 이기셨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사역의 후반부로 가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계속 시험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이제 시험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릴 때 어떤 이유가 있다면 옳은 행동입니까? 인 거예요. 뉘앙스가 참 전제가 틀렸죠, 그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 내부적으로 자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였거든요. 어떤 이유가 아내를 버리는 정당한 이유인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합니다. 요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이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바리새파들 중에서. 그 유명한 두 랍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분파는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굉장히 폭이 넓죠. 남편이 기분이 상했다? 그거는 무조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파는 아니다 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아내가 간음한 경우다. 아내가 음행한 경우.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게 크게 둘로 나뉘어서 싸웠던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둘 중에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뭘 선택하든지 최소한 절반은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크게 나뉘게 되겠죠. 어떤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간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여.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야 하셨어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파의 그 두 해석 중에서는 후자 쪽의 입장에 가까우신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그냥 남편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음행한 이유다. 아내가 간음한 것이 발각되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단 이혼 문제에 있어서예요. 이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람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는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너희 읽지 못했니?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을 가까이 한다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 보겠다고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장까지 가기 전에 아예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너희 읽지 못했느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보다도 순서상으로도 앞에 있고 또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 시기적으로도 뭐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앞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결혼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갈라설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버릴 생각하지 말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전제, 그들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건 더 이상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나뉘지 못한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라고 각각의 다른 두 성으로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우리로 창조하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이 남자와 여자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그 둘이 하나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니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맥락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전 성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녀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당연한 것으로 이혼을 전제로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를 묻고 있거든요.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됐다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어차피 배우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니까 됐어 하며 이렇게 바로 반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틀렸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 하는 말 들어보니 지금 모세가 틀렸다는 것 같은데 진짜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가 틀렸어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성공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했습니까? 우리 아까 보았던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어라.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그럴 수 있다. 왜 이거 허용했습니까?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와 같은 계명을 전달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 뿐인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그냥 그렇게 용납하시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어때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땅을 저주하겠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러셔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니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이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달라질 수가 없는 전제인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들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나면서부터 악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이때마다 매번 죄가 발각될 때마다 내가 땅을 심판하려면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창세기 8장 21절은 그냥 인간의 악함을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이 상태는 그냥 마지못해 넘어가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다.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잠자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 죄가 드러나서 도저히 하나됨을 이룰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허락하는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이혼이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벌어지는 일이니 그냥 용납하시겠다라는 거지 막 기쁘신 게 아닌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야 이럴 땐 이혼할 수 있을까? 저럴 땐 이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지고 있으니 그거 아니다. 결혼이 뭔지를 생각해라. 결혼은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그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제우선되는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결혼해 갖고 조금 살다가 아우 어떻게 하면 얘랑 이혼할 수 있을까? 얘를 버릴 수 있을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저 용납하실 뿐이에요. 그 중에 인간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음행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그거 하나 되기가 힘들지. 그냥 용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됨이 깨졌다는 것을. 그래서 앞서 산상수훈에서도 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아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남편도 똑같다. 상호 똑같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이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거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거 안 돼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그렇게 버릴 수 없습니다. 음행한 이유. 정말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경우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나마 그냥 눈 딱 감고 용납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물론 그때에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를 좀 상정하고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기를 원하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해요. 요 고린도전서 7장 요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바울이 경험한 일일 겁니다. 부부가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면 너무 좋은데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만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뭐 당신이랑 나랑 이제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괜찮다. 나는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한 그 배우자가 난 당신이 그렇게 기독교인이 돼서 산다면 난 당신과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합시다라고 갈리기를 원하거든 허용해 주어라라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해라 이런 뉘앙스의 조언인데 그러나 이때도 이게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죠? 예.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것을 일단 하나님이 제일 바라신다. 이걸 꼭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 상황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볼 것인가. 그냥 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괜찮은 사람 좀 적당히 살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헤어질 수도 있지, 이혼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힘써 지키되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완악함으로 인해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는 이혼을 허락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그나마 용납하신다. 이 정도인 거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원래 하나님 뜻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도 아무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럼 혼자 살래. 그거 아무나 못한다. 타고난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자라는 건 결혼할 수 없는 사람, 혼자 살게 되는 사람이겠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뭐 왕궁에서 일하는 내시들이라든가 환관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만든 고자입니다. 또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천국을 위한 일에 힘쓰는 자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받을 만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하나 되기를 힘써서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아유 그렇게 할 바에는 나 그냥 혼자 살래. 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봤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는 것이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뭐 99%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걸 전제로 살아야 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부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결혼 생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이 혼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쭉 하면서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해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부부였다면 그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혼자 독신이었을 때, 싱글이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 빨리 서둘러 결혼을 해야겠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부르신 그대로 또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게 막 강조되어서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모든 걸 다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 고린도전서 7장 20절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우리가 지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이 끝날 그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래요. 그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꾸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장 볼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제자들이 막아요. 지금 바쁘시다 예수님. 얘네들까지 어떻게 하실 수 없다. 막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죠.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나에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심지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해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18장에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돌이켜야 한다.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19장 보니까 아직 돌이키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막고 못 오게 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진짜 그냥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린이들만 갈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장 4절에서 설명해 주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 설명을 하셨을 텐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아람어, 딸리아라고 하는 그 아람어가 종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쓰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을 갖는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나를 믿는 자. 그 중에서도 작은 자 상관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는 금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라시며 아마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이제 가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부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요. 이어지는 우리 16절부터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